이 로마서 강의 49번째인데 제가 50번째 한 번만 더 하고 로마서 강의를 끝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잠깐 보겠어요.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이 친척하면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예요. 이 세 분이 바울의 친척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디모데 보고 이제 나의 동역자 그랬고요. 그리고는 나의 친척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한국말로는 그 복수가 없어요. 내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너희에게 할 때 그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좁게 보면은 지금 16장에 나오는 그 30여 명의 분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선교사들,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지금 문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바울과 같이 어디에서 지금 문안합니까?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썼죠?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 30여 명의 동료들이죠.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이제 문안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들이 그분들을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다. 어떻게 알까요? 제 생각에는 다가 두라노 신학교의 아마 동창들 같아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문안하는 게 당신들 수고한다 지금 이렇게요. 자,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여기다 이제 더디오도, 이제 이 더디오라는 분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빨리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에요? 8분이에요. 8분. 그 성경에 그렇게 그분들 이름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세요. 오늘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설교에 제가 그 30여 명의 그 파송된 그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로마서 강의 48번째인데 약간 한 달 반 전에 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을 하지 못할 분들이 몇몇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요. 그때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30여 명의 선교사들께 문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분들에게 고린도에서 이 30여 명의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문안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문안하면서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여자분 이름이 뭐였죠? 베베라고 그러죠. 이 베베를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30여 명이 쫙 명단이 나오는데 그 30여 명을 딱 보면요. 그 중에 여자분이 9명 있었어요. 여자분이 9명 있었는데 여자들 중에서도요. 그 4명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멘트를 했어요. 바울이. 다른 남자들에게는 안 했는데 여자들 9명 중에 여자 9명이라면 전체 30명의 약 몇 분의 몇이 약 한 3분의 1의 여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2000년 전에도 그 남성 위주 사회였는데도 그 당시에 보면 여자 선교사들이 강세를 띄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보면 여자들이 더 강세가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강세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또 4명의 여자들, 9명 중에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제 바울이 말했냐면요.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요, 수고 많이 한다라고 격려를 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안 했는데 여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들의 사명이 남자들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에요. 성서적이. 그러니까 여자들 힘내시기 바래요. 남자들 힘 빼시기 바래요. 이 또 특징이 이 중에 노예 출신이 한 5명이 있었고 유대인도 한 3가정이 있었고 바울의 친척도 한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왕족, 귀족, 부자 그룹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 30여 명 중에. 근데 이 바울의 이 편지의 특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어떤 단어를 많이 썼냐면요.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4번을 쓰고요. 주 안에서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단어지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5번을 썼어요. 그리고는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도 한 4번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 우리 형제 이런 말도 한 2번 쓰시고 이렇게 딱 보면 바울이 이분들에게 쓰는 이 특징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나 가만히 보면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합해서 한 9번 되거든요. 우리 자매, 우리 하는 건요. 지금 너희들이 거기 가 있는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이것이 너희들의 뜻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은혜로 예정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라는 그 의미가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쓰실 때는 꼭 너희들이 지금 니네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들. 예. 그러니까 동역의 일을 하는 당신들과의 나와 바울이 말하는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무슨 동역인가요? 또 물어볼 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에게 지상 계명을 가르쳐주고 지상 사명을 하도록 가이드해주는 그 일들이 이분들의 일인 거예요. 선교사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 아미를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냐 이거예요. 왜 모여서 열심히들 지금 노트 정리하고 계시냐. 우리가 왜 만났냐 이거예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 왜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지금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룹들인 거예요. 우리 그룹은, 우리 아미교회는요. 딴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미교회는 그런 거예요. 30명을 이렇게 보면, 이 30명을 보면요. 배경이 다 달라요.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 이분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한 그 한 비전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우리 아미도 마찬가지. 다 달라요.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비전과 생각은 같아야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들에게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분들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죠. 이 30여 명,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이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로마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12장에서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였냐?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달라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공간에 앉혀놨지만 우리는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든지 상대방을 내가 다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30여 명이 그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12장 우리 유명한 18절에 그랬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믿음이 다른 사람들끼리, 은사가 다른 사람끼리 앉아있기 때문에, 같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이것을 이해해주고 소화하면서 같이 갈 때 화평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분들에게 그랬어요. 이 30명, 내가 너희들에게 권고하노니 그랬어요. 권고라는 말은 I urge you,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도 똑같아요.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요. 우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죠. 보혜사. 그런 거랑 같은 어원인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요구하는데 너희들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명 안에도 이 피스메이커를 못하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위주로만 모든 사물을 보고 자기 은사가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강하고 이 피스를 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 이 조직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1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너희들 그 안에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 고집이 세고 화평케 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 특히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떠나. 그런 사람 가까이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지 말으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물든다는 게 물들어요. 물이 들면은 에너지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요,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일을.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야 되는 이 사명을, 이 초점을 흐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앉아서 시다거리고 뭐하고 그냥 열내고 이러고 앉아있다. 이 30명이 이분들 사이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2000년 동안 항상 이 사역자들 그룹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꼭 있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면 이것을 잘 깨달아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결하고,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좀 같이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명. 이 8명들은
이 30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로마에 우리 지도를 항상 생각하세요. 고린도는 어디에 있었어요? 히랍의 제일 밑에 있는데요. 지도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네. 이제 이 30명의 저분들은 로마 제국을 캐피탈 시티, 로마 제국의 캐피탈 시티를 이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니까 전방에 나간 선교사들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같이 있는 분 8명은 뭐냐? 후방 선교사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이 후방 선교사들이 이 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수고한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후방에 있는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방에 있는 그 30여 명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 잘 있니? 수고한다. 내가 너희들 기억하고 있다. 하고 이제 한마디, 한 분 한 분이 다 8명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그 중에 보면은 그 8명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타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 성서에서는 먼저 나올 때는 그분이 그만큼 그분 중에서의 리더라는 의미가 깔려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요.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언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됐을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이분이 개종했을까요? 디모데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 사역에 동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여행이 언제죠? 주후 50년에서 52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언젠지 아세요? 1차 여행 때예요. 그렇죠? 1차 여행 때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디모데 고향인 루스트라 더베까지 간 거예요. 루스트라까지. 이 루스트라가 갈라디아 지방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한 도시죠. 제가 지도가 필요 없죠. 아시죠? 루스트라에 가서 딱 바울이 루스트라에 딱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딱 한 청년을 본 게 이제 디모데를 본 거예요. 거기서. 딱 보니까 인상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할머니, 외할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로이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 예. 이 여자분 두 분의 외손자 이제 아들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딱 보는데 벌써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저 할머니, 저 어머니 아주 신실한 양심이 있는 자들이고 믿음도 아주 돈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디모데 저 젊은이 나중에 네가 데려다가 너의 오른팔만 들으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여행 때 루스트라에 가서 그 형제를 딱 만났을 때는 이 형제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미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의 할머니, 외갓집을 통해서 영적 그 흐름을 받은 분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1차 여행 끝내고는 2차 여행 딱 와가지고 이분이 2차 여행 시작을 이제 50년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거길 달려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딱 이거다 하면 쫙 그냥 먼저 하는 분이에요. 딴 데 안 가고 바울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면 시작할 때 이분이 어딜 갔냐? 쫙
디모데한테 달라고. 그래서 디모데를 딱 차출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차출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디모데 보고 너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분이 그 할머니, 외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얘야 저분 네가 이제 따르라. 그분들도 기도 응답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하는, 그러니까 50년에서 순교를 언제 했어요? 68년에 순교했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계속 같이 했던,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는 주후 90년에 순교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바울 68년 순교당하고 디모데가 90년에 순교당했으니까 에베소에서 22년을 바울 사역을 맡아서 했던 영적 아들이에요. 근데 참 보면요, 바울에게 왜 디모데를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로마 제국 복음의 그 사역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야 하는 영적 거장이 이미 창세전에 준비를 하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거장이라도 이분은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어시스턴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도 혼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혼자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한 조력자를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나? 디모데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예정하실 때 이미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를 준비하신 거예요. 디모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나중에 보시면 디모데의 그 외조모와 모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clear conscience. 그러니까 양심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국말로 그런데 이게 뭐냐면 sincere, faith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sincere하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이게 두 가지의 그 형용사를 썼어요. 청결한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외조모와 모친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이 DNA가, 이 외갓집 DNA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외갓집이 대단히 성서에서 보면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그 외갓집의 DNA를 타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얼마나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괜찮아요. 결혼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신시어해야 되고 내가 청결해져야 돼. 그러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열매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이 좋은 성품이 디모데에게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전이 돼서 디모데가 이미 그런 성품을 가지고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시스턴트가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지만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시스턴트가
이런 성품이 아니야. 불리하고 항상 지 잘났다고 떠들고 상관을 알기를 뭐 처음에는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이런 거는 sincere faith가 아니거든요. 앞뒤가 다른 사람. 이러면 바울이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바울이요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성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어시스턴트가 아주 사람이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에게 이런 사람 주셨구나. 이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러려면 이게 외갓집의 DNA가 흘러내려왔구나. 라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래. 저도 뭐 바울과 비교는 안 되지만 주님이 저를 쓰시려면 제 오른쪽 왼쪽에 주변에 이런 디모데 같은 신실한 앞뒤가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 근데 그 앞뒤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앞뒤가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복 있는 지도자는 이 조력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성품이 좋은 조력자, 화평케 하는 조력자,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바울에게 왜 이런 사람을 주실까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바울은 이런 가족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게 바울의 약점 중에 바울 성서에는 바울의 외조모와 모친이 이랬다는 말이 없어요. 성서에. 있었으면 분명히 썼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또 약점이 뭐냐? 바울은요, 이 조력자 은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도자 은사예요. 이 디모데는 조력자 은사인데, 이 지도자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삐져나리면에 큰 그림을 봐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그냥 한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눈만 감으면 로마 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 가까운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또. 주변을 보질 못하는 주변을. 그 다 보게 안 해놨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변을 볼 수 있는 조력자를 필요로 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누가를 보면 알겠지만 누가도 디모데와 같은 디모데가 오른손에 있는 오른팔이라면 누가는 왼팔 어시스턴트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누가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누가는요, 안디옥 출신이거든요. 이분은 안디옥의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누가가 나타나는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가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타나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제 8절에서 쭉 9절 10절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근데 누가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이제 같이 다니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누가가 그 전에 바울에게서 아마 개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후 한 뭐 4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47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간 것이 45년이죠.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아마 개종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람은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가를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잠깐 보겠지만요. 바울 서신에 적어도 한 13개,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따지면 14개라고 그러죠. 이 바울 서신의 13개, 4개 중에서 이 4개의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쓰질 않았어요. 누가 대피를 해줬어요. 누가. 적어도 5개 정도가. 보면요.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 편지를 누가 대피를 하고는 그 대필 끝에다가 문한 말을 쓸 때 바울이 그래요. 내가 친필로 내가 이걸 쓴다. 문한 말을. 그러니까 문한 말 쓰실 때는 바울이 친필로 썼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끝에 와서 바울이 내가 내 손으로 친필로 내가 이거를 지금 쓴다. 다시 문안의 말을 내가 쓴다. 이렇게 그 말이 있어요. 그렇게 쓴 성서가요. 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전체는 누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준 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으로 받은 거를 바울이 네가 앉아도 내가 말한 거 좀 써라 그래서 쓰는 걸 또 체크다 하면서 했겠죠. 예? 그 당시에 빨리빨리 안 쓰니까 이제 파피루스나 이런 데서 보면 쓰는 걸 딱 보면 그래 맞았다. 또 이것도 써라. 계속 이렇게 써갔을 거예요. 쓰기가 힘드니까요. 이때 내 생각에는 갈라디아서도 누가 써줬냐 대신에 누가가 써준 것 같아요. 이 누가가 문서 사역자예요. 문서 사역자. 데살로니가 후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때 내 손으로 사인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누가가 해준 것.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고린도전서는 똑같이 누가가 써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이것도 누가가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우리 16장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그래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그랬어요.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대서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서를 한 거예요. 누구의 글인데? 바울의 글인데 대서를 한 분이 더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디오가 지금 쭉 하다가 더디오가 계속 쓰다가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은 이분이 내가 쭉 대서하고 있는데 요 말은 내 말이다라는 게 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그렇게 쓰지 말아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가 하고 싶은 말 또 써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성서에 보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어요. You are my son, spiritual son.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누가에게는 내 아들이란 말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누가는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거의 붙어 있었어요. 18년 동안. 근데 디모데는 그분은 순회 선교사 역할도 했어요.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너 여기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너 에베소 가라 그럼 알았어요. 보따리 딱 열고 딱 가고. 넌 또 저기 어디 딴 데 가라 그럼 예 하고 빌립보에 가라 예 하고. 이분은 저희 순회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또 갔다 와서 사역 보고하고 그러면서도 핵심 오른팔이었어요. 누가는 순회 선교사가 아니고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브레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 비서예요. 나중에 우리 봤지만 이제 마지막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을 때 주 68년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 쓰실 때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 디모데야 지금 나 여기에 누구하고만 있다? 나 누가 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딴 분들은 다 지금 흩어지고 다 가고 여기저기 사역지려고 하고 누가만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왼팔인데 내 오른팔인 디모데야 너 좀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로우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낙원에 갈 텐데 낙원에 가면 이분들과 이제 다 만나서 또 이제 뭐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도 육신의 정 때문에 이 두 분 보고 내 옆에 좀 있어달라는 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 누가는 세크리타리면서도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요, 디모데를 잠깐 좀 다시 넘어가 봐요. 디모데는요, 교회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있을 때마다 이분을 파송을 했어요. 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주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파송해서 디모데를 항상 일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요, 항상 옆에 붙어 있던 분이 누구냐면 누가와 디모데와 이 두 분은 항상 붙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누구는 여행을 해요? 디모데는 어디 가라 가서 보고하라 이렇게 하고, 누가는 항상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본문에도요, 지금 고린도에 딱 지금 바울이 계시잖아요. 지금 주후 57년입니다. 로마서를 쓰실 때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대요? 누구예요?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나오죠? 그렇죠? 디모데가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보고 오늘 본문 보시면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그랬어요. 동역자. 여기서는 이분을 많이 격을 높인 거예요. 내 아들로 나중에 이야기하지만요. 근데 보면요, 신기한 게 지금 그 안에요. 지금 그 8명 안에 누가가 있어야 돼. 그렇죠? 누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성서에 보면요, 누가는 바울한테 어드바이즈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은 뽑으세요. 나는 있으나 없으나 내 이름 말할 거 없어요. 내 이름은 뽑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누가는 제쳐놓고 해요. 당연히 누가는 옆에 있는데도. 그 누가 이름이 없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이제 3차 여행이 끝날 때쯤 돼서부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요? 또 2년 동안 가이사라로 가죠. 거기 또 6개월 동안 배 타고 어디 가요? 로마로 가죠. 이때 디모데가 딱 밀착 같이 갔어요. 요때 누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분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후 60년에서 62년 그때. 그때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어요? 옥중 서신 썼죠. 그렇죠? 그래서 옥중 서신을 쓰실 때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를 딱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딱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나 바울과 그 다음에 거기에 꼭 누굴 집어넣어요?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디모데를 꼭 집어넣었어요. 근데 누가는 딱 빠져요. 누가는 내 이름 집어넣지 마세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절. 골로새서도 옥중서실 거기도 보면 똑같이.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언제요? 1차 연금 때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디모데만 있은 게 아니고 누가도 항상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나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아하, 디모데가 그때 바울 옆에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차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2년 동안 60에서 62년 동안 누가는 옆에서 뭐 했어요? 누가는 바울하고 둘이 앉아서 심각하게 문서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가 그 기간 동안 뭘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스토리는 뭐예요?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야기예요. 그 30년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에 그 역사를 누가가 썼는데요. 그 당시엔 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없었어요. 누가는. 근데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누구하고 상의해 가지고 했을 거예요? 누가가 여러 사람들을 데이터 컬렉션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굴 만나라. 어떤 측면에서 써라. 이렇게 해라. 이 문서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서사역이 누가복음이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문서사역이. 근데 누가가 이 바울의 문서사역의 핵심 멤버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누가는 그대로 로마에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로마에 앉아서 뭐 했냐면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63년에. 그냥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도행전의 16장까지는 16장부터 15장까지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이 16장부터 자기가 경험한 건데 그것도 다 바울에게서 아마 듣고 또 바울이 누구를 만나 인터뷰해라, 누구를 만나 서베이해라 다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바울의 아주 왼편의 문서 사역의 전문가, 역사적 측면에서 글을 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필드에 선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그 바울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이분이 다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이제 4차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버려요. 누가는 그냥 같이 따라다니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63년, 64년 그때 썼거든요. 쓰고는 나머지 시간에 아마 또 바울한테 아마 갔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바울에게는 중요한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가요. 에베소가 두라노스 온드 거기 있죠. 에베소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최고 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자기의 핵심의 목회자를 거기다 보내서 목회하게 했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또 연락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목회 서신 하나 써주십시오 한 것이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64년에. 그래서 집사를 뽑았더니 이렇게 뽑아라. 여자 집사 이렇게 뽑아라. 장모 이렇게 뽑아라. 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64년에. 그 디모데 전서를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쓰실 때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2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아주 정말 그 깊은 의미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real son 디모티 그랬어요. 누가에게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누가는 그런 거 싫은지 모양이에요. 나이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차 여행을 마치고는 이제 이분이 투옥됐잖아요. 다시 로마 감옥에. 그게 67년이죠. 투옥되는 그 해에 67년에 디모데 후서를 이제 쓴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너 속히 나에게 와라.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그랬어요. 네 자리에 내가 두기고를 보낼 거마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기고도 그 두 사람 플러스 세 사람이라 그러면 두기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만큼 두기고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도 두기고가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들고서 편지를 배달했던 분이 두기고예요. 그 먼 길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순교한 후에 디모데가 90년에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참수당하고요. 누가는 91년에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요한은 96년에 기름가마에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이 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있어서 디모데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이렇게 딱 붙여주셔가지고 이분에게는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선교사 일을 하면서 또 목회자까지 하면서 현장 사역을 하면서 책을 집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책 집필 이분도 목회 경험도 있고 현장 경험도 있고 선교 경험도 있고 하면서 이 일을 가지고 문서 사역자로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떤 때는 피곤해서 또는 눈이 잘 안 보여서 글 쓰지 못할 때 바울이 받은 메시지를 대신 써주는 일도 누가가 다 담당했던 거예요. 누가가요. 이 디모데는요. 디모데도 똑같이 이분도 현장 사역자고 선교사고. 누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디모데는 목회자지만 누가는 카운슬러예요. 선교사고 역사학자예요. 책 집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책을 한 권도 집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역이 다 다른 거예요. 누가 잘났고 못하고 아니에요. 디모데가 책 쓸 만한 사람 같죠? 그런데 한 권도 안 썼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책 집필을 13권이나 하고 신학자고 선교사고 이 사람은 또 목회까지요. 자, 디모데 이야기, 누가 이야기 제가 꽤 길게 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바울 선교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8분 중에 지금 첫 번째 디모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사람부터 우리 하나씩 봅시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의 성서 보세요. 루기오라고 그래요. 루기오라고 그랬어요. 루시우스라고 그래요. L-U-C-I-U-S. 루시우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 친척이라는 게 바울의 친척이에요. 바울의 친척이다 그러면 딱 여러분들 생각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구나.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닉 주구나.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루기오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성서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이름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거기에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누구예요?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갔던 사람이죠. 어디 출신이에요? 구레네 사람이죠. 시므온이요.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갔던 사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세 번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딱 보면 한번 성서를 열어보세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거기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시므온도 어디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근데 시므온에게는 구레네란 말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기오와 시므온은 같은 고향 사람이죠? 그렇죠? 같은 유대인이죠? 같은 디아스포라죠? 같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리하는 게, 요 두 사람이 누구의 친척일까요? 바울의
친척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바울이 루기오가 자기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레친다는 게, 다소에 있었을 때 사울이 바나바가 가서 초청했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럴 때 바나바가 혼자 초청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시므온과 지금 루기오가 바울 고향이 거기 있는 거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친척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나바 보고 당신 교회 대표로 해서 가서 그분 좀 모시고 우리 같이 사역하도록 합시다 하고 아마 분명히 의견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통적인 그 공유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30명 중에서 거기에 누구의 어머니가 나와요? 루포의 어머니. 그랬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시므온의 와이프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랬죠. 그 시므온의 와이프가 내 어머니다. 그랬죠. 바울이. 그러니까 분명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그 관계성을, 인간의 그 관계성, 친척이든지 또는 동창이든지 또는 같은 고향 사람이든지 이런 관계를 또 주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런 어떤 그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어야지 또 되거든요. 세 번째 사람 이름은 야손이라고 그래요. 이 야손은 영어로는 제이슨 그래요. 미국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은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 이름 제이슨. 한때는 이 이름이 상당히 그 인기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한 20, 30년 전에는. 제이슨 이름 들어봤죠? 이 제이슨이. 이 야손, 이 사람도 바울이 내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야손은 똑같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2차 여행 때, 주후 51년 정도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야손을 만난 거예요.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야손이 자기 친척이니까 바울이 분명 데살로니가에 가면 야손이 있다는 거 알고 야손에게 연락해서 나 간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기거를 하고 숙식을 거기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화가 되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요. 그래갖고 이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 어디예요? 저 마게도니아죠. 저 북쪽이에요.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데 이 야손의 집에 바울이 있다는 걸 알고는 유대인들과 이 본토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침범해 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벌써 이미 바울을 숨겨놔가지고 찾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손과 야손 친구들을 붙잡아다가 읍장한테 데려가서 막 그냥 혼을 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성서에 보면은 돈 얼마 내고 나왔다 그런 게 벌금 내고 야손이 딱 나오자마자 안 되겠다 하니까 바울을 딱 잡아다가 형 여기 있으면 안 돼. 형 내가 지금 바로 저 밑에 내려가면 조그만 도시 베레아라고 해서 그것도 다 베레아도 거기다 다 마게도니아 지방 북쪽인데 베레아에 우리 친척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친척 집으로 내가 보내드릴게는 거예요. 그 친척이 소시바도예요.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 소시바도. 그래서 친척 집으로 보낸 게 베레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은 안 갔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제가 주는 성경 구절을 꼭 적어 놓으세요. 요 소시바도가 누구냐 하면 그 소시바도의 약칭 이름이 있어요. 좀 짧게 부르는 게. 예.
그 이름이 뭐냐면 소바더라 그러는데 소바더. 그 소바더가 소시바더나 동인물이에요.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바더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소바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소바더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시바더인 거예요. 그 소시바더 집에서 또 베레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소시바더도 다 개종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때 지금 이 소시바더 또 야손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야손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57년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의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친척 세 분 딱 이름을 대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기오, 야손, 그 다음에 소시바더. 내 친척들이다. 예. 이분들이 다 자기 고향에서 개척교회를 다 열었다는 거예요. 이 친척들은 유대인이지만 그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들. 숙식도 제공해주고 물질도 동력해주고 네트워킹도 해주고 핍박 왔을 때 숨겨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이제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 보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깊이 보면서 요 원칙대로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 그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임을 막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바울이 30명의 속에 집어넣어서 로마로 파송을 시키질 않았어요. 요 사람들이 다 이제 신학교 집어넣어가지고 그 신학교 이름이 뭐였어요? 두라노 신학교에 다 가서 공부를 시켰지만, 그렇지만 30명의 그 대열에 집어넣지 않고 그 30년의 대열 중에 제일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람 한 분만 딱 책임 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요 세 분은 자기 가까이 두군요, 바디가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디가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바디가드가, 가까이 있는 바디가드가 누구예요? 디모데와 누구예요? 누가. 그리고는 신라도 어디까지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친척들, 누기오와 야순과 소비,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의 바디가드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더디온 거예요. 영어로는 테르티우스 그러는데요. Tertius. 이 사람은 바울의 세크리터리 비서로 조금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은 로마서를, 바울이 그 긴 로마서를, 그 어려운 로마서를 이 사람이 대필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어떻게 아느냐? 오늘 22절에 보면 자기가 대필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그 서신을, 아까 제가 준 그 성경 있죠? 갈라디아서니, 데살로니가 후서니, 고린도전서니, 로마서니, 로마서 배 골로새서, 여기 보면요, 어느 정도 써놓고 마지막에 끝에 와서 바울이 내가 내 손으로 쓴다, 이제 문안 편지 이런 식으로 다 해놨거든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그런데 요 로마서는 전체를 통째로 다 대필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내가 내 친필로 쓴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바울의 서신들 있죠. 이건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나머지 서신들은 다 본인이 직접 쓴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 사람 봅시다. 가이오예요. 가이우스라고 그러는데 가이우스라고 해요. 그걸 한국말로는 가이오 그랬어요. 가이우스라는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한번 성서 열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은 고린도전서가 주후 55년에 썼죠.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보와 가이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후 55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분들이 벌써 세례받은 게 바울한테요. 이 그리스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보란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에 굉장히 유명한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유대인인데도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있는 키 두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다음에 가이오를 바울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쓰는 그때도 옆에 같이 있은 거예요. 요 가이오가.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요. 바울에게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고린도의 그 큰 도시에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바울이 계셨을 때 뒤에서 물질도 되고 숙식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도 가이오 집에서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 아주 대들보라고 그럴까요? 예, 그 옆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까지나 방문자예요. 방문자. 요건요 본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요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요 그 사람 이름을 디도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그 이름이 별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좀 문헌을 들여다보니까 이분의 풀네임이 가이오스 디도 유스투스예요. 가이오 디도 유스투. 이게 세 이름이에요. 그게 그분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가이오스 타이투스 저스투스로. 우리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회담 옆에 있는 디도 유스투스의 집에 바울이 기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디도 유스투스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이오스. 가이오스는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 중에 넘버 2 세례받은 사람. 성서에 보면 가이오스라는 사람이 한 3군데 더 나와요. 그런데 다른 가이오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스가 다르다는 거 알려줬어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20장 4절,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 사도행전 20장 4절,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가이오는 지금 이 가이오하고 다른 가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번째,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에라스도. 23절에 보면요. 이 에라스도는요, 이 고린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에게서 이제 복음을 받고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 아주 재무 담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부 고관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사람이에요. 에라스도. 바울도 그래, 저 사람 재무 담당자다. 시의 대무 담당자. 분명히 이분이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는 이분도 아마 3차 여행 때에 두라노서원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두라노서원에서 공부가 끝난 후에 이분이 아마 직장 그만두고 이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디모데와 같이 한 짝이 돼가지고 바울을 돕는 자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너 마게도니아로 올라가 봐라. 또는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마게도니아 빌립보 쪽으로 좀 갔다 오라 그럴 때 꼭 디모데가 에라스도와 같이 갔어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 정부 고관이 복음을 받고는 그걸 다 포기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자 된 모습이 에라스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이 고린도 출신에다가 정부 고급 관료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자리매김이 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3차 여행을 끝내면서 거의 끝나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렸거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들려서 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계실 때 로마서를 썼거든요. 이제 3차 여행 끝나는 게 57년 아닙니까? 57년 끝날 때 마지막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직전에 이분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어요. 이때 누가 도와줬겠어요?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에라스도가 많이 도와줬겠죠. 물질의 도움도 주고, 이 가이오의 집에서도 있다가 또 에라스도의 집에도 아마 가셨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로마서를 잘 쓸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글 쓰는 걸 도와줬어요? 더디오, 이 더디오 이런 사람들 다. 이 고린도 출신들이 이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 아주 소수의 헌신자들이. 8번째, 마지막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아도. 이 구아도라고 나오는데요. 그 나라 말로는 어떻게 되냐? quarters라고 그래요. Q-U-A-R-T-U-S. quarters. 영어로 쿼로 하면 뭐예요? 쿼로 하면 4분지 1이죠. quarter, 쿼로 그러면. 그래서 이 구하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코르토스라는 말은 네 번째 아들이란 소리예요. 넷째 아들. 코르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더디오 그랬죠. 더디오. 그러면 테르티우스라고 그러는데 테르티우스, T-E-R-T-I-U-S. 테르티우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이건 세 번째, 우리가 영어로 third라고 그러죠. third. 거기에서 다 같은 단어들인데 세 번째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는, 이 두 개의 형제구나. 근데 이 세 번째 아들이 문서 사역을 잘하고 지금 네 번째 아들은 그냥 형 따라다니는 모양이다. 형제간에 이런 사람들 있죠, 가끔. 그래서 바울이 지금 8명 중에서 쭉 나도 제일 마지막에 지금 구아도 이름을 집어넣고, 그냥 몸만 따라다니는 형제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거기다가도 다른 사람은 다 수식어를 집어넣는데 이 양반한테는 그냥 단순히 형제 구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형제 모양. 그 따라다니는 그 자체만 해도 그게 보통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8명이 딱 있는, 8명이에요. 이 8명이 후방 선교사로서
로마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를 두라노 신학교의 동창들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이 8명은 바울을 딱 보자 하는, 직접 간접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그 중에 대표되는 분이 누구에 제일 먼저 딱 나오는 디모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던져볼게요. 한번 질문을 제목을 적으세요.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저술할 때 주 57년이에요. 바울의 다른 키 멤버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바울의 다른 키 멤버들, 지금 여기 8명 보면은 디모데만 키 멤버지 다른 키 멤버들은 이름이 거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첫째, 누가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이름은 거론하도록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어디 있었어요? 거기 같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프리스킬라 아굴라는 어디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루포와 그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지금 30명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명한 두기고는 어디 있었을까? 두기고는 성서에 쭉 보면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목회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두기고의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1차 투옥이 됐어요, 바울이. 60년에서 62년에 1차 투옥이 돼가지고 이제 옥중 서신을 4권을 저술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서술할 때 이분의 키 멤버들은 모두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 옥중에 계셨을 때, 가택 연금할 때. 그래서 성서를 쫙 보면요, 기가 막힌 게 이 키 멤버들 전부 다가 다 로마에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발이 묶여서 로마의 감옥에 딱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지만 거기 계시다는 소문 듣고는 바울이 전부 총집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회장이 돼서 아마 제1차 선교대회를 했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을 35년에 해가지고 지금 이게 60년이라고 가정하면 25년 후에 그동안에 제자들 많이 만들어내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다 총집결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전략 회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면 너는 어디를 가고 너는 어디를 가고 너는 어디를 가고 다 가르쳐주고 또 바울이 나는 지금 스페인까지 간다. 갔다가 내가 어디 들려서 어떻게 해서 또 만나자. 다 아마 전략을 짰던 거예요. 보면 누가도 로마에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디모데도 로마에 있었어요. 그 당시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두기고도 로마에 있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서만 빼놓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져갔고 나머지 이 3권은 두기고가 편지 다 쓴 거를 들고서는 배달을 한 사람이 두기고.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 소식을 듣고 이분이 물질을 들고서는 헌금을 들고 오다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가지고 상당히 아팠죠. 아팠기 때문에 온 형제들이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해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분한테 감사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빌립보서를 들고는 자기 고향
빌립보로 간 것이 빌립보세. 그러니까 이분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 골로새서 4장 12절. 이분도 소식 듣고 로마에 왔고, 아리스타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마가도 골로새서 4장 10절, 유스도도 골로새서 4장 10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도망갔던, 그 당시엔 지금은 도망가, 데마, 골로새서 4장 14절, 이런 분들로 다 로마의 바울에 있는 곳에 가서 위로차 또 선교도에 참석차 다 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요, 약 한 5년에서 7년이 지나서 67년이 됐어요. 바울이 2차 투옥이 됐어요. 이 2차 투옥 된 게 67년에, 68년에 순교당하고, 이럴 때 이 바울의 키 리더들이 다 어디 있었냐?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 있어요. 아까 다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5년에서 7년 됐어요. 그때 딱 보니까 누가만 누구 옆에 있어요?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항상 옆에 붙어 있는 분이. 이분은 바울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카운셀링도 해줘야 되고, 항상 비서처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7년 전에 나한테 왔던 데마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더니,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그랬죠.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 그러면서 너 내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빨리 그 자리 놓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마가는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공동 목회라고 했었어. 마가. 그럴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마가도 데려오느라. 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보내고, 디도는 달마디아 담임 목사로 내가 다 파송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만 지금 나가 있는데 마가 데려오느라. 디모데야, 너하고 같이 오느라.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 내가 또 보냈다. 오네시보로도 에베소에 보냈다. 에라스다도 고린도의 담임 목사를 했다. 그러면서 그 이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른 분들도 명단이 있지만 다 바울이 파송하고는 지금 아주 자기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아주 핵심 멤버 마가와 디모데와 누가를 딱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개종해서 35년에 죽을 때까지 68년, 33년 동안 이 사역의 열매들이 33년 동안 열심히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한 나라만이 아니고 그냥 많은 나라들이, 중동부터 시작을 해서 저 터키,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태리, 스페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됐는데, 근데 소위 우리 말하는 넘버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60%에서 70%예요. 그리고는 넘버 2 크리스천들도 몇 프로에? 20%에서 30%. 그리고는 5%에서 10%의 넘버 3 크리스천들, 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고, 나머지 분들은 바울이 나중에 그러는 게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그러는 게, 얘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아시아는 그 아시아의 7교회, 골로새 교회 그 동네에 시간 많이 보냈거든요.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에게, 우리에게 훈련받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사역에 동조하지 않고 다 구원은 받았지만 지 할 일 다 하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걸 자기도 소화를 잘 못했겠죠. 뭐. 이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소수구나. 저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걸 상급을 저 위에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소수구나라는 걸 바울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 알았지만 그 많은 대중은 다 떠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지옥 간 게 아닌 거예요. 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그 필링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다 떠나버렸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야기예요. 이 소수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소수들이 순회 선교 사역도 하고, 요 사람들이 담임 목사 사역도 하고, 요 사람들이 문서 사역도 하고, 또 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개척교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신학교도 운영하고, 이런 걸 다 하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됐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미도 나가 이거 딱 보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 소수 그룹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건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1년 전, 순교 1년 전에 디모데야, 아시아에서 복음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7교회들, 막 유명한 교회들 있죠? 그렇게 신학교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단다 그랬어요. 영어로 그랬어요. They all turned away from me. 그러니까 다 고개 돌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고맙다 그러더니. 예, turned away from me.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그 미션 사역에 관심을 나타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디모데야, 나 이제 좀 이따가 주님 나라에 가는데 네가 이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이분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리더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앞으로 사역할 텐데 앞으로 적어도 한 20년 이상을 사역할 때 너 봐라. 이 원칙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너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 도망간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조심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 이름을 말해줘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요. 부겔러라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다음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다. 잘 나가다가 나중에 딴짓한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좀 더 심한 사람이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세 사람 또 못된 사람 이름을 또 거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혀가 입이 독창이다. 독창이라고 해서 입에서 창이 나와. 독이 달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하는 게 이 창질을 하는 사람들인데 한마디 하면 사람 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분들에게서 많이 쏘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 너 조심하라. 그 사람이 지금 후시야 후시. 후메네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빌레도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를 또 기쁘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네시포라. 이 사람들은 내가 축복하는데 그 가정 축복해 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감옥에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불리한 입장인데도 나한테 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도 가져오고 나를 위로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복을 내린다는 말까지도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도 아예 싹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아가지고 이 사역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지만 디모데야 너 그런 사람 내가 이름까지 대놓을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서에 이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이 이름이 그대로 지금 있으니 이 나쁜 이름, 이 사람 후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인데 중요한 결론들이. 자, 제가 질문 던지요. 이분들이 크리스천들인데 왜 바울을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을 버리는가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크리스천들인데 첫째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정론 측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됐기 때문에 1번의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도 안 읽고 헌금도 잘 안 내고 기도도 안 오고 하는 사람들 60, 70%의 사람들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가리워져서 바울에게 주신 큰 그 비전을 같이 쉐어를 못하는 거예요. 나누질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울을 보고는 바울한테 막 덤벼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내는데 눈이 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줘서 나한테 좀 복받아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저 사람은 성경한다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있어 우리 집 문제도 해결 기도도 안 해주고 신방도 안 하고 이런 식인 사람이니까 바울을 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거룩한 사람 같은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 지금 불덩어리 지금 우리 집에 문제 있고 뭐가 나는데. 이런 사람들,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넓은 시각을 공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올라가 복받자 그러면 안 하고 싫어. 난 이 세상에서 먼저 복받기를 저기. 죽을 미리 되어서 좀 희생 좀 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나 이 세상에서 지금 더 잘 되기를 원하지. 그 바울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지금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기독교인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저 사람 따라다니가 우리가 팔자고 찌지 못하겠네. 왜? 깊이 인물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뜨거운 파출소에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죽으셨다. 그분 부활하셨다. 그분 승천하셨다. 그분 믿어야 된다. 그분 아니면 당신은 망한 자들이 하고 입만 열면 그러고 다니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한 사람들은 저 사람 인기가 없는 게 혐오 대상이에요. 광신자야. 배타적 근본주의자야. 저 사람 골수분자야. 저런 사람 따라다녔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저런 사회의 이 깊이 인물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콜이 답답한 사람이야. 외골 쓰고 융통성이 없는 저 사람. 그 바울의 참 모습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참모습은 그럼 뭘까요? 제가 한 10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바울의 참모습은 신학자였어요. 이 신학의 교리를 다 정립한 사람. 두 번째, 순회 선교사였어요. 예수님의 정체성만 다니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교회 개척자였어요. 네 번째, 이 사람은 길게는 안 했지만 목회자였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근 3년. 다섯 번째는 순회 목회자였어요. 여섯 번째는 저술가였어요. 일곱 번째는 선교 자금 동원가였어요. 여덟 번째는 지도자 훈련가였어요. 두라노 서원에서. 아홉 번째는 제3의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열 번째는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금그릇, 은그릇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10가지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냐면 그걸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 있냐면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바울의 이 사명은 뭐예요? 로마 제국 복음화예요. 로마 제국 복음화의 기틀을 잡는 사람, 자리매김, 주춧돌 역할을 하는 이게 이분의 사명이에요. 하늘의 죽은 미련이 되는 자기, 작은 겨자씨가 되는 사람. 이 바울의 참 모습을, 이분의 사명을 소화하지 못했고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바울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을 멀리하고 버렸던 거예요. 근데 소수만 이것을 보고 바울을 자기에게 불리익이 있더라도 저쪽의 세상을 보면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예정된 은혜가 따르지 않으면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명을 바울이 그러면요 혼자 하지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냐 이게. 혼자서 하면 될 텐데. 그런데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교만해지는,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을 붙여주시고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역할은 뭐냐? 깃발을 든 사람이에요. 깃발 들고서는 저기 가자. 어떻게 가자? 하고선 깃발 들고 날 따라라. 그럼 뒤에서 줄줄줄줄 따라오는 사람.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향해서 종합 사역을 하는 이 종합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단순 혼자 사역은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이 종합 사역을 했을 때 같이 바울이 이제 저기 올라가서 받는 상급이 있거든요.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죽기 전에 이야기한 거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내가 지켰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따라와라. 너도 이걸 봤는데 너만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종합적으로 참여한 남바수리의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황 목사가 지금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한 것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모든 면류관들을 나만 가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사역, 이 사역은
뭐 바울 사역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바울 사역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를 낸다면 분명히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비전, 지금 오늘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뭘 받냐면 바울 속에 있는 사명을 받거든요. 똑같이 우리 AMI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요, 여기 서 있는 황 목사 속에 들어있는 사명을 보시길 바라요. 오케이? 나를 보지 마시고, 어떤 때는 황 목사님 나한테 잘하다가도 어떤 때는 황 목사님이 나한테 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기후가 자꾸 변하지 마시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나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마음이 여유도 없고, 나는 지금 깃발 들고 달리기가 바쁜 사람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사명만 보고 따라오시길 바라요. 제가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를 그냥 보다 따라오다 보면 나 이 교회 다니다가 난다 가버리고 또 간 사람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분들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이 사명을 가진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지금 NK 사역이요. 이제 금년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많은 걸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서 달리고 또 우리가 통신학교 지금 사역이에요. 각 랭귀지로. 이제 주님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 속에서 주님이 운행하셨던 일들을 섭렵해 봤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주님의 그 선교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 남은 여생을 이 성서에 나온 그 주님이 사랑했던 그분들의 여생과 같은 복된 여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